아테네에서 각종 우상 숭배를 섬기던 이방인들의 종교성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설교했던 바울이 이제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의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아주 왕래가 빈번했던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주전 46년에, 예수님 오시기 46년에 오시기 전에 이 도시를 재건한 후였고, 또 주전 27년에 로마가 이 고린도를 아가야의 수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이 고린도 양식이라는 그런 건축물에서 잘 또 느끼다시피 매우 풍요로웠고 사치하기를 좋아했으며 허례허식을 대단히 자랑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자신의 풍요와 허례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운동 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림픽 게임이죠.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 4대 경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미안 축제라고 불리는 운동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이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이 도시에 가시면요, 이 도시 바로 뒤에 병풍처럼 해발 600m 높이에 이르는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고, 이 신전에 무려 1,000명이나 더 되는 여자 노예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신을 섬겼고, 밤에는 고린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몸을 파는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디안스, 영어로 고린티안스라고 불리면 고린도인이 되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은 음란한 사람이 되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석가는 이러한 도시 고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과 같다. 박람회장이 열리는데 로마 제국의 허영심이, 온갖 종류의 허영심이 전시되고 있는 박람회장과 같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후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치와 허영을, 또 허례허식을, 또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간 힘들고 성가시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경 낭독 어디를 했죠? 사도행전이에요? 성경 낭독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그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죠.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복음 전도, 설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문화를 대항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연어가 거친 물살을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처럼 강단의 설교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저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음란과 타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사치와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듣기 매우 거북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보아왔다시피 어떤 사람은 바울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바울을 핍박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박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도시, 사치와 허영의 도시, 과시와 풍요의 도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죠.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아무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움과 소심할 수도 있었던 바울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을 권면했고 바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동일한 용기와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떤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바울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이 성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에 오자마자 바울은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는 무슨 동굴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아굴라는 지금의 흑해의 남쪽 해안인 폰투스라고 하는 해안 도시의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즉 지금의 로마로 왔고 또다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후 50년경, 예수님 오시고 나서 50년경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한 칙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졸리지 않지요? 재밌잖아요. 수에토니우스는 글라디오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당시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서 마을에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도록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스투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부릅니다. 그 크리스토스를 가리키는 오역으로 보입니다. 크레스투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자, 새로운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을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자 이들을 다 쫓아내기 원했고, 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었던 이들은 역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여 고린도로 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것은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즉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 다음 그들에게 가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역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넘어온 신실한 신자 부부가 있다. 그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신실한 신자인 아골라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와 함께 같이 살면서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바로 장막, 즉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천막을 가리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매우 빈번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막이라고 하는 용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필수 용품이었고, 그래서 이런 천막 장사들이 많았고 천막을 만드는 일들이 매우 큰 장사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아주 잘 되는 사업 가운데 그 당시 하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기 아들들에게, 유대인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덕목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도둑이 되라고 가르친 것이다 라는 금언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굴라도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바울도 자기 손으로 일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생업을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처럼 사도들이 너무 다른 일로 바쁘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지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렇게 교회로부터 생계를 유지받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무엇보다도 복음을 내가 값없이 전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 때문이었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으며, 또한 그는 한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돈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돈 때문에 설교한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처럼 개똥 철학자들처럼 어떤 철학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돈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중대한 동역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절에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그죠?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거했습니다. 함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일을 했고 아굴라 부부는 전적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상당 부분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의 생계를 유지하며 책임지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서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밝힙니다. 고린도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바울과 아굴라 부부. 로마서 16장 펼쳐볼까요? 히터를 좀 끄세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부부였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한 줄로 읽잖아요. 그냥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악전고투하며 그 어렵고 척박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겠습니까?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편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두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장에 깊이 박힌 인물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님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도상, 이 복음전도의 현장에서, 이 목회의 척박한 현장에서 동역하는,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을 통한 큰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21세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반드시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존재는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 오늘날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존재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거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내 목숨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 얼마나 멋진 신자입니까? 박지민 양, 신하민 양 둘이 서로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예,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목이라도 내놓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고, 얼마나 쉽게 포기를 하고,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어떤 교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근데 이 부분은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 인간, 바울과 같은 받을 만한 인간을 추종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을 추종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전 세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보편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성 고린도에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장막을 만들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며 유대인과 헬라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때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한 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 마 하고 내가 하나님 보좌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으시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말들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만 전했다는 뜻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일에 투신했다는 뜻이죠.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바울을 향한 후원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후원금을 보내어 주어서 이제 우리가 살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먹고 살 돈이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모든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목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는 바울에게 엄청난 복음 전도의 활력을 제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후원금을 가져와 복음 전도에 큰 힘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자체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그렇지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니제르 출신의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김민선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 라오스에 계신 우리 정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또 다른 정 선교사님, 정씨가 많으시네요. 우리 정 집사님도 계시고, 이 선교사님들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생계의 위협을 당하면 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목회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보기 시작하면 그걸 놓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전문 목회 사역과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전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을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어떠했을까요?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에 동고동락한 유능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척하면, 우리 옛날에 코미디 프로처럼 척하면 압니다. 예. 척하면 아는 거예요. 예?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장로님과 목사와 장로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터널들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척하면 아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에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실라와 디모데의 마음이었고 실라와 디모데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합류가 그러므로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제 자꾸 우리에게 서신서를 보면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그죠? 디모데에게도 너 어서 나에게 빨리 와라. 좀 와라 좀. 너 보고 싶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도 보고 싶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도 내가 너희를 보고 싶으나 떠나 있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까지 하지요. 실로 디모데와 실라는 이 고린도에서 만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이 성 고린도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잘 훈련된 최정의 군인과 같았던 인물들입니다. 목사와 함께 장로님과 함께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라와 디모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날보다도 저로서는 참으로 행복하고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팔팔한 두 분의 매우 젊은 전도사님들이 첫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여러분 사역자 중에 사역자입니다. 아직은 좀 더 훈련받아야 될 사역자들이긴 하지만 훈련을 다 받고 나면 최정의 군사가 될 아주 멋진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의 합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함에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잠시 방황했던 우리 청년들이 방황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목자를 찾아서 목자와 함께 또 신앙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그런 지도를 줄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 두 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들 모두가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지, 그런 생각으로 좀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붙잡히지 말고, 물론 우리가 24시간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말하고 성경만 말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을 분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역시 신앙이에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들이 설거지 한번 싱크대 앞에서 한번 해봐요. 그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신앙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에서 회당장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시작.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만큼 박해와 적대 역시 매우 심해져 간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요, 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 그러면, 좀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더 해보려 그러면, 뭔가 좀 더 이제 좀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좀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겨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시험거리를 줍니다. 사고가 나고 다치고 어디 부서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못 가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로주차로 내 앞에 딱 차가 막혀져 있으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 되겠구나. 그런 쓸데없는 혼자 상상을 하면서 시험거리를 자꾸 만드는 거죠, 내가. 여러분, 핍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여기 대적했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당신은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제가 그냥 알아서 제가 믿는 거 믿을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삿대질을 해가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적했습니다. 나아가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회방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폭행까지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옷을 벗어서 먼지를 떨어뜨리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의 또 다른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기회는 얼마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기 때문이죠.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너의 불신앙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맞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완강히 거부하고 명백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마음이 바울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데 있었어요. 바울은 시간을 아꼈습니다. 기회를 아꼈습니다. 자신의 기회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히히덕거리면서 그들과 농지거리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의 설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에, 장로들의 권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에, 전도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부한다면 먼지를 떨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아야 되겠지만 완강하게 거절하고 명백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옷을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면서 아나무인이면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짱을 뜨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 차상걸 형제와 이지은 자매 결혼식 예식 순서를 준비를 하면서 다 준비가 됐는데 말씀 제목과 찬송가 몇 개를 이제 목사님 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랬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괜찮고, 뭐 임박한 진도를 피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좋다고, 자기들은 너무 좋다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결혼식장에서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 보니까 옮겼어요. 싸우지 마세요. 논쟁은 사양합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논쟁하고 변론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건 하나님의 비상하고도 비범하고도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이 예배당에 찾아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뜻밖의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한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실로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적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용광로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그의 이런 복음 전파는 고린도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자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교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성중에 10절 말씀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백성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백성은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라오스 헬라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고린도 성에 여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야,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최윤기 전사님, 안광호 전사님,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설교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믿는 자와,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성중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일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증과 이러한 확신은 복음 전도자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예정론은 선교와 전도를 저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와 전도를 촉진시키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우리의 설교, 우리의 전도, 여러분의 간증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사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칠 때 반드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믿을 것이고 주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신자만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신자가 되면 다 해결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자가 되면 인간이 됩니다.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진짜 의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고든 교회를 통해서 이 성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